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대하여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음식도 우리가 정한 것과 이 부정한 것이 있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거룩과 또 구별됨이라는 어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고 반드시 꼭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통하여서 양분을 얻고, 그리고 또 이 양분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이런 정신적인 영역도 우리가 건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지식들, 그리고 이런 그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그 생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에 한 막 10시, 11시 이렇게 되면은 출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생라면을 들고 방에 이제 몰래 가서 이제 부셔서 이제 막 먹는 거예요.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고, 예, 그러면 이제 꼭 이제 그걸 들킬 때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막 이런 걸 설명을 해주세요. 차라리 끓여 먹으라 이러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거 먹으면 고혈압 온다, 뭐 이제 살찐다 이러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저도 이제 해봤는데 저한테 중성지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이제 너는 배가 이렇게 나오고 너는 혈압이 있어가지고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식에도 우리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고 또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음식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도 이제 자연 그 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식습관 문화들이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막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비만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이제 먹이고 하면은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뭐 아토피나 이런 것, 비만이나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이제 성인병도 일찍 올 수 있지만은, 근데 제가 어느 그 연구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이제 먹으면은 아이가 이제 성격이 좀 이제 예민한 성격으로 된다고,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확률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좀 이렇게 신경질적이게 되고, 확실히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성격도 많이 변하고 이제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와 다르게 오늘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먼저는 이제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상의 생물, 그 짐승들을, 짐승들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보시면은 3절에서 4절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승 중에 육상을 돌아다니는 생물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이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그 예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사반이라는 거는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오소리, 뭐 너구리 이런 종류인가 봐요. 그래서 사반도 이제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다음에 토끼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돼지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돼지고기가 참 맛있고, 근데 이제 이때는 돼지도 굽이 갈라져서 이제 쪽발이긴 하지만 이 돼지가 부정한 이유는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들이 쭉쭉쭉 있는데 굉장히 이 성경 현대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류한 이 짐승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과 또 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지금 현대적으로 봐도 이렇게 충분히 충족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물론 이제 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기생충 감염에 또 위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바이러스, 어떤 돼지 콜레라, 최근에는 뭐 아프리카 열병, 돼지 열병 뭐 이런 것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돼지고기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심히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물에 있는 생물들은 기준이 이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으로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뱀장어 같은 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그런 어떤 뱀장어, 그다음에 어패류, 뭐 조개, 굴, 그다음에 꽃게, 게, 가재 뭐 이런 거, 갑각류, 오징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것으로서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고기 하면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시죠? 우리가 비늘이 있고 그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딱 틀이 있는 어떤 그런 물고기를 딱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뱀장어 딱 하면은 이제 뭔가 구분이 안 가고 뭔가 이렇게 애매한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고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고 또 뭔가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부정하다라고 여길 수 있고, 그다음에 새 종류는 정한 것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쭉쭉 나옵니다. 보통 이제 새에서는 맹금류가 부정한 것에 속했습니다. 이 맹금류, 독수리, 뭐 새, 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엉이 이런 것들 다 올빼미 이런 거 맹금류죠. 그리고 이제 박쥐 같은 거. 사실 박쥐는 지금은 포유류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는 박쥐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박쥐도 이제 이 동굴에서 살고 음습하고 또 어둡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맹금류는 굉장히 포악하고 육식을 하고, 그리고 이 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조금 어려운 지역의 새들은 굉장히 또 싸납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새, 이런 것을 먹지 말아라. 박쥐, 또 박쥐는 또 인간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박쥐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성이 깊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이 박쥐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에 대해서 나오는데, 곤충은 딱 이제 쉽습니다. 메뚜기 같은 거.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길거리에 가면 이제 메뚜기 튀긴 거 이제 많이 이렇게 팔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메뚜기 같은 거도 지금 또 이제 현대의 어떤 대체 식품으로도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귀뚜라미라고 합니다. 식용 귀뚜라미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케이크를 만들고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귀뚜라미로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이 먹어도 해가 없는 그런 곤충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곤충 중에서는 또 어떤 게 해가 되나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죠. 근데 가끔 이제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떤가요?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또 더럽고 또 병균을 또 이렇게 잘 옮기고 사람에게 좀 이제 해가 되는 또 그런 벌레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는 어떤 그런 애매모호한 거. 근데 이 곤충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쓰지 않고 기어다닌다. 이것도 약간 애매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다 의미가 이렇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정함과 부정함의 어떤 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나누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왔듯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있었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어떤 이런 기준들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됐던 건 뭐냐면은, 애매모호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오늘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삶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좀 발견하고 또 이거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묵상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참 정말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이 레위기를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은 턱턱 막혀요. 뭔가 뭘 하지 말아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법과 규례에 대한 나오니까 레위기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우리가 이 아이의 삶을 점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야 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 딱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한 거야, 이런 거는 부정한 거야, 이런 건 너희가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이 레위기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레위기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이 참 잘 녹아져 있다, 이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확정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한 길로, 거룩한 길로 살아가는 신앙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딱 잡고 있습니다. 문화 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단 권세가 집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어떤 이런 삶이 좀 돌아져 봤는데 제가 최근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바를 그만두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어떤 이 두 가지 길에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이제 했지만 근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또 하셨습니다. 물론 학비도 이렇게 됐고 했지만 그러나 이 남는 것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다 빵 아니면 가끔 이제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되고 뭔가 이제 계속 열심은 막 하는데 또 이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이 자리가 굉장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도 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영적인 어떤 이런 사역에 또 전심으로 다 하지 못하는 어떤 저의 모습이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아름사모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름사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결단하세요. 그만하시고 학업에 집중하시던지 어떻게 이제 결단 내리세요.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학업에 전념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이 되는 것은 제가 가문 예배 때도 이제 저희 집 가문 예배 때도 간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학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어서 해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념해서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보를 또 이렇게 봤는데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역자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 앞에는 항상 이제 교육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사실은 1년 이제 백석대학원에서 1년을 공부하고 전도사 고시를 보고 이제 노회에서 인증된 이제 전도사로 갈 수 있는데 제가 한 3년, 4년째 계속 교육 전도사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가 됐습니다. 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역자로 있구나. 이렇게 회개가 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공동체에 내가 지금 해를 조금 끼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가 되어서 이제 노예에 인증되는 이제 그만큼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그동안 좀 이제 가려져 있었구나. 이렇게 회개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매모호한 자리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리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늘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리를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그 교회에게 이제 예언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보시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 보시면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책망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15절에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거, 애매한 거,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17절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자신들이 자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스스로들이 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들이 난 괜찮습니다, 내 신앙은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네 공고한 것, 그리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눈이 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족할지 몰라도 너의 영의 상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이런 너의 영의 상태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신앙의 교훈을 두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기웃하고 물질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 믿음을 늘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갈림길 속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신앙을 까먹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위치 선정을 애매하게 하고 신앙을 까먹게 하고 미지근하게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전심하여 돌아오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기웃하지 말고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이 먹을 것의 이 규례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거룩함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이 흑암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그 유혹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또 늘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위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확정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또 유혹되어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승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